할렐루야. 예,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시작.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우리 이번에 앞뒤 좌우 성도님들 우리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시작. 아멘. 예,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70페이지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070페이지.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예, 오늘 당신은 평균이 아닙니다. 당신은 평균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높아지기도 하고 또 낮아지기도 하죠. 성적을 비교하든 뭐 차를 비교하든 또 집을 비교하든 또 뭐 돈을 비교하든 우리는 분명히 높아지던가 낮아지던가 할 거예요. 이길 수 없으면 평균 이상이 되기를 원하죠. 그래도 남들 사는 만큼은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 먹을 만큼 먹고 남들 누릴 만큼 누리고, 물론 그거보다 더 많으면야 더 좋은 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히 말하면 남들과 비교를 꼭 하지 않아도 어떤 평균에 들지 못하면 굉장히 루저처럼 느껴지고 내 인생이 뭔가 실패하고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요즘 저희 동기들, 그러니까 제 동기들, 신입원 동기들이 이제 슬슬 부목사님 경력으로는 이제 거진 10년이 채 이제 다 돼가는 이제 10년이 넘어가고 있죠. 이제 올해가 딱 10년인데 제가 201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이제 올해 2024년 딱 이제 만으로 10년이 돼가는 이제 부목사님 이제 10년 차 부목사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도 슬슬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나갈 생각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담임을 이제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지금부터도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일단은 내 스펙이 어느 정도인가를 일단 따지는 거죠. 나는 어느 대학교를 나왔고 또 어느 신대원도 우리나라가 우리 통합 측에도 신대원이 7개가 있거든요. 신학교가. 그 신학교 중에 나는 또 어느 신학교를 나왔는가. 또 그 뒤에 뭐 석사를 했는가 또 뭐 또 박사를 뭐 했는가.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내가 부모님이 혹시 목사님인가 아닌가? 이거를 보통 이제 뭐 성골이니 진골이니며 이게 그 신학교 안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따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평균도 못 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굉장히 큰 두려움과 불안함과 이런 절망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목사님들만 그런가? 우리 담임 목사님들 이제 목회자들 모여 있는 모임에 모이게 되면 항상 궁금한 게 뭐라 그랬죠? 일단은 처음에 교회 크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얘기를 서로 얘기해서 또 있지만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이 되는가? 이제 그게 참 사람을 참 마음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평균 이상이 됐다 싶으면 그래도 마음이 좀 평안한데 그렇지 못한다 하면 일단 어렵겠죠. 어렵고 또 본인의 목회자로서의 본인의 어떤 가치도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목회가 뭔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사실 따지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하고 따져봤자 어차피 하나님이 옳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옳다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건 좀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니요, 어떻게 내가 질문합니다. 어떻게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합니까? 나는 이렇게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때문에 이것도 희생하고 저것도 희생하고 하나님이 너 장가가도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전에 11장 마지막에 보면 고향 사람들도 이 예레미야를 욕하고 손가락질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결혼도 하지 마라. 너 한마디도 하지 마라. 또 이번 주 주일날요. 뱃띠를 사갖고 그 뱃띠를 바위 틈에 감추고 바다에 있는 뭐 그 바위 틈에 감춰라. 하여튼 뭐 이 고랑을 파서 거기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멍에를 매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섬기고 희생 참 많이 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렇게 안 사는 인간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도 취업도 잘 돼, 돈도 잘 벌어, 또 행복한 것 같기도 해. 또 교회에서도 또 인정받는 것 같기도 해, 열받게.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마음이 이게 이제 꼬인 거죠. 예. 여러분 우리도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 그런 질문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죠. 나는 정말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은 내 삶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내가 못나 보일까? 왜 이렇게 내가 좀 뒤처져 보일까? 왜 이렇게 내가 안 돼 보일까?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그 청소년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의 고민이 딱 그거였어요. 막상 사회에 나가고 대학교에 가고 직장에 나가보고 사회에 나가 보니까 자기만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봉사하고 순종하고 또 리더로 또 토요일 뭐 금요일 주일은 말할 것도 없고 아침 일찍부터 와서 교사 섬기고 또 예배드리고 청년부 또 리더로 또 섬기고 그리고 또 뒤에 또 뭐 제자 훈련 받고 또 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러니까 보니까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있는데 유독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인간관계도 좀 좁아지는 것 같고 회사에서도 자기를 조금 이상한 사람처럼 좀 보는 게 있고 어느 정도쯤 그 사회와 세상과 회사에 좀 장단을 맞춰서 갈 필요도 있는데 자기가 너무 지금 신앙에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닌가 고민이 된다. 어느 정도 밸런스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밸런스라 함은 치우졌다 함은 네가 사회생활 다 포기하고 다 뒤로 하고 시집도 장가도 안 가고 저 기도원에 들어가고 맨날 하나님만 바라보면 내가 그거 치우쳤다고 얘기하겠는데 너 치우친 거 아니다.
너 지극히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다. 세상 때문에 현혹되지 마라. 세상하고 비교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악인들이 더 잘 되고 세상 사람들이 더 좋아 보이고 나는 왜 계속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힘듭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만일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아멘.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그 힘들다고 하는 건 오케이. 근데 네가 지금 사실은 보행자하고, 그러니까 너랑 그냥 똑같은 사람들끼리 지금 달리기 경주하는 건데 나중에는 네가 말하고 경주하게 될 거야. 야, 너 지금 사람하고 경주하는 것도 힘들다 그러면 나중에 말하고 경주하면 너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야, 지금은 네가 요단강이 지금 넘치지도 않은 상태야. 지금 평안한 상태야. 나중에 요단강이 넘치면 너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여러분, 너무 야속하죠?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한테 야, 너 그거 가지고 지금 징징대는 거야? 네가 아직 쓴맛을 못 봤구나. 야, 그래도 네가 믿는 부모 가운데 태어났고 그래도 이렇게 예배당도 있고 네가 뭐 북한에서 태어났어? 네가 뭐 이슬람에서 태어났어? 근데 이것도 감당 못하면 혹여라도 진짜 기독교 박해가 있거나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인다고 하면 너 어떻게 믿으려고 그래?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야속하지만 예레미야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청년에게 야, 네가 무슨 신앙에 치우쳤다 그래? 네가 뭐 집을 접고 회사를 그만두고 기도원에 가서 선교를 나갔어. 너 그냥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야. 세상이 잘못된 거야. 세상이 틀려 먹은 거야. 너의 기준을 평균으로 잡지 마. 남들 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남들 다 그렇게 산다고 너 왜 그렇게 살려고 해? 네가 잘하고 있는 건데 왜 네가 틀렸다고 생각을 해? 왜 네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 너 잘하고 있는 거야. 너 틀리지 않았어. 그리고 너 그렇게 치우친 것도 아니야. 너 진짜 말 그대로 응? 교회 오면은 죽인다고 하고 저 북한이나 저 이슬람이나 거기서 네가 태어났으면 너 이 믿음 가지고 견딜 수 있었겠어? 야속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는 사실은 굉장히 버겁고 무거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 수아한테 영어 공부하고 수학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수아에게 곱셈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쵸? 지금은 덧셈 뺄셈을 하고 구구단을 이제 조금씩 해 나갈 때 나누기는 뭐 말할 군번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곱셈을 가리키고 나눗셈을 가리키려고 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것들을 다 알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감당할 수 없는 시기지만 앞으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아픔을 겪기도 해요. 슬픔을 겪기도 해요. 근데 때로는 그거를 위로하지 않고 냅둬요. 오히려 더 가혹하게 채찍질할 때가 있어요. 왜? 살아보니까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너 이걸로 넘어지면 안 된다. 이거는 넘어져더라도 네가 반드시 이건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때로는 채찍질을 하기도 하죠. 지금은 사실 쉽게 이길 수 없는 단계이긴 해요. 근데 지금 이 단계에서부터 넘어지면 나중에는 더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이 아프거나 그러면 우리 운동하는 목사님들 중에 복대를 차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허리가 아파서. 아니, 여러분 복대를 차고도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운동을 얼마나 좋아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목사님들이 뭐 뭘 하겠습니까? 뭐 운동으로 유일하게 스트레스 푸는 거죠. 근데 그것마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스트레스를 더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느 날은 복대를 한 칭칭 감아서 제가 봤을 때 배가 이만큼 나는데 이게 절반은 들어갔어. 이러고서 복대를 칭칭 갖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달쯤 지나서는 복대를 안 차고 이분이 허리를 좀 아픈데도 그걸 참고 하더라고요. 물어봤어요. 목사님 근데 왜 복대 안 차셨으니까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복대를 차고 하면 지금 당장은 편한데 결국 그 복대에 적응하면 복대 없이는 못 사는 인생이 됩니다. 힘들더라도 복대 빼시고 코어 운동 하시면서 평소에 걸어 다니면서 헬스 다니면서 이 힘줄과 이 근육을 만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세상에 평생에 정말로 자기가 한 번도 안 해본 그 PT를 끊어갖고 그거를 맨날 그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복대를 메워주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때로는 하나님처럼 말과 경주하지 않고 사람과 경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평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다. 여러분, 평균 이상이 되려면요 평균 이상의 노력이 필요해요.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세바시가 있어요. 그거 늘 이제 구독을 눌러놨기 때문에 새로운 영상들이 오면 항상 알림을 줘요. 그럼 제가 빼놓지 않고 봐요. 굉장히 유익한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세바시라는 프로그램들 나온 사람들 대다수는 다 평균 이상의 사람들이에요. 무언가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랑 다 똑같아요. 형편, 배경, 환경, 우리보다 더 나쁘면 더 나빴지. 대다수는 금수저 출신이 거의 없어요. 근데 본인을 책찍질하며 본인을 절제하고 본인을 다그치며 때로는 가혹하기도 했지만 그것들을 하나둘씩 이겨가면서 점점점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서 어느 순간 어느 정점에 도달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의 친구들 보세요. 끝까지 남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입니까? 툭하면 삐지고 툭하면 지 맘에 안 든다고 뭐 다 응개고 지 맘대로 하는 사람들 결국 친구 없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나 철없을 때나 그게 통하지 언제까지 그걸 봐줄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나이에 요구하는 성품과 인격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 성품과 인격이 그냥 나옵니까? 참을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알고 넘어갈 줄도 알고 때로는 져줄 줄도 알면서 그 인격과 성품이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남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 하려고들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신앙에 대해서는 쉽게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말 고난이 닥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평안할 때도 요단 물이 넘치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모르고 조금만 그러면 그냥 나 예배 안 가. 어긋장 놓고 나 이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여러분, 지금 이렇게 평안할 때도 그런데 정말 요단강이 넘치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렇잖아요. 조금만 본인의 삶이 어려워지면요 뭐부터 끊어요? 교회부터 끊는다니까요. 신앙부터 끊어요. 말씀부터 끊어요. 예배부터 끊어요. 기도부터 끊어요. 왜 그럴까요? 평안할 때부터 연습이 전혀 안 돼 있었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하소연하고 따졌는데 하나님이 위로할 만한데 하나님이 너무나 가혹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야속하게. 근데 사실은 이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예레미야야, 너는 저 사람들하고 경쟁할 사람이 아니야. 너는 말하고 싸울 사람이야.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를 그렇게 불렀고 내가 너를 그렇게 지명했고 내가 너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너의 삶은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를 거야.
너에게 세상의 평균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세우고 내가 부시고 파멸하고 내가 열방을 심판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이야기를 나눌 거고 나의 비전을 선포할 거고. 여러분, 지금 사실은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르다. 그러니까 내 인생, 내 삶에는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세상이 얘기하는 대로 가진 않을 수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잘 가고 있는 거다. 아, 내가 지금 결국 잘 살고 있는 거다라는 확신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황옥기 그 박춘길 집사님 인도에서 주일날 인사드렸잖아요. 이제 내일 가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집사님 인도에서는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우시죠. 한인교회가 싸우는 교회들 많아요. 한인교회 평안한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집사님이 저 몰랐어요. 원래 다니시던 교회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어떤 사정 때문에 어쨌든 교회를 좀 옮기시게 되셨는데 그 옮기신 교회가 어디냐면 당신이 계신 곳에서 토요일 날 아침에 나와서 비행기를 타신대요. 그리고 1시간을 가신대. 그리고 또 인도는 한국하고 달라요. 비행 시간도 이게 지들 마음대로야. 그리고 공항까지 도심에서 공항까지도 거리가 이게 뭐 2시간 뭐 걸린대요.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 날 아침에 나오셔서 비행기를 로컬 비행기를 타서 그 벵갈로라는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또 택시 타고 못 타고 해서 2시간 정도를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신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가서 하루 자고 주일 날 저녁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1년 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목사님 계신 곳에 교회가 없냐? 그랬더니 어떤 사정에 의해서 잠깐 거기 교회를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다니다가 거기 성가대를 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가대가 이제 소프라노, 그 알토, 테너, 베이스 있잖아요. 이 집사님이 베이스를 하신대요. 근데 문제는 베이스가 한 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빠지면 베이스 없는 거야. 집사님이 자기가 이거 빠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는 거예요. 한 명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 한 명이 자기 이제 후임이 오면 자기 이제 빠진다. 근데 1년 넘도록 후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1년을 넘게 지금 아니 시간, 돈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보통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리고 그게 하루 이틀이지 사실은. 정말 그거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 저한테 목사님 이제 저희가 저희 집 근처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저 할 말 없어요. 제가 축복하면서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진짜 그거. 뭐 우리 교회든 거기든 하나님 다 계신 건데. 근데 집사님이 자기가 이 성가대 그 베이스 그거를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벌써 1년이 넘었네요. 근데 당신도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도 정말 그 자리가 그게 뭐 교회에서 베이스 한다고 뭐 회사에서 뭐 진급을 시켜줍니까? 뭐 합니까? 근데도 그게 참 그래도 기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비행기 타고 이 여정이 그냥 자기도 그냥 소풍 갔다 오는 기분이래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 쌓였던 걸 오히려 풀고 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아니지만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버전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담임 목사님 지금 집사님만 생각하면요 잠이 꿀잠이 올 겁니다. 집사님만 생각하면요 그 목사님 춤을 추실 겁니다. 아니 그냥 죽기 싫어 오는 그 표정을 보고 있으면 집사님 속이 뒤집힙니다. 근데 그 먼 거리를 그래도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의 자리라고 생각해서 아니 그 근처에 그 집사님 근처에 교회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교회에 한 5배 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꽤 커요. 한인들도 많이 모이고 시설도 좋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는 생각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기쁘고 즐겁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어디서 기쁨을 느끼고 어떤 거에 만족을 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정말로 살 힘들을 얻어가는지, 내 삶이 가치 있고 의미가 있어지는 건지. 오늘도 제가 잠깐 니엘 집사님하고 얘기하는데, 니엘 집사님이 이 반주로 한가닥 하잖아요. 오늘도 공주에서 되게 큰 이 음악 무슨 페스티벌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 이제 반주자로 좀 와달라고 컨택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 가면 자기 스펙도 높아지죠. 그런 데 가면 뭐 본인이 얘기 안 해서 잘 모르지만 적어도 뭐 몇십만 원, 때는 뭐 100만 원까지 받지 않겠습니까? 큰 자리일수록. 여러분, 돈, 명예 따지면요 그거 안 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조금 약간 그 얘기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오늘 금성 있는데 안 간 거예요. 본인이 엔지니어로서 맡은 자리와 그게 있으니까 안 간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막판에 또 해갖고 내 마음 미안하게 또 막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름도 다니엘이잖아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사는지, 무엇 때문에 기쁨을 느끼고 이번 한 주도 내가 참 잘 살았다라고 하는 지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다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평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그 평균 한번 넘어보자 이러고 아등바등 사는 사람들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우리는 그 평균은 이미 넘었고요. 더 위대한 삶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좀 삐진 일도 조금 멈추고, 시험 드는 것도요, 이것도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 시험 드는 것도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틈이 있으니까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틈이 있으니까 들어간다. 이제는요, 우리가 그런 걸로 우리는 왜 이럴까? 예수 믿는 걸로 도대체 내가 뭘 벌고, 세상은 저렇게 화려하고, 세상은 저렇게 잘 나가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제약도 많고 컨트롤 해야 되는 것도 많고, 나도 저 인간처럼 그냥 발작 버튼 누르고 그냥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그냥 오늘 하루 내가 그냥 한번 달려 막 이러고 싶은데, 금요일만 되면 친구들하고 놀다가도 자꾸 신경이 쓰이고, 자꾸 목사님 얼굴이 아른거리고, 자꾸 내가 없으면 또 목사님 혼자 설교하고 있지 않을까 막 걱정이 되고. 오늘 제가 조재명 집사님 그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다 그래갖고 잠깐 다녀왔어요. 집사님하고 그 예호 어머니, 우리 교회 계속 지금 나오고 계시는 거기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나와서 이제 얘기하는데, 집사님이 지금 일을 잠깐 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죄송해요 이러면서, 왜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일 쉬고 이럴 때 교회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동안 못한 거 해야 되는데 자꾸 좀 일을 쉬는데 일을 할 때부터 더 바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또 이번에 엄마 때문에 자기가 거의 3주 동안 병원에 지키고, 또 퇴원하시고서도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좀 다 회복되실 때까지. 그래서 무슨 그런 얘기 하시냐고, 기도만 열심히 해주시고 주일만 빠지지 않고 나오시고, 그렇게 나중에 하나님이 또 기회 주실 때 봉사할 자리 많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미안할 게. 요즘 성도들 내가 나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할 줄 알아야지 이런다고요. 근데 미안하대요. 미안할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생각하고 삶의 기준, 생각의 기준들이 다른 거예요. 말하고 경주할 사람들인 거예요. 요단강이 넘칠 때 요단강을 갈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균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는 모르지만 겨자씨 같아 보이지만 그 겨자씨 하나, 그 정말 그 작은 그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산을 옮긴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심겨두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위대한 일들이 있음을 믿어요. 우리를 통해서 가문을 바꿔내시고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가정들로 바꾸고, 정말 내가 속한 공동체들, 내가 속한 자리들, 내가 감당하는 사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더 이상 세상의 비교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들이 지질이 궁상해서 언제 이 군형에서 벗어날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에서 이제 우리가 괴롭힘 당하지 않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미 그것들을 향한, 정말 어떻게 이것들을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막 가슴이, 마음이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요, 정말 정말 내가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못 내어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그 면류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면류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약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침묵과 경청의 기도로 나아가는데요, 오늘 하나님께 이것들을 구하세요. 세상의 것들도 있지만 나를 향하신 겨자씨만 할지 몰라도요, 우리를 향하신 위대한 계획이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계획들이 있어요. 내가 간증하면은 많지만 요 어제 그제 사이에 엄청난 간증들을, 이 기도 응답들을 들어서 지금 입이 근질근질한데, 이것들을 주일날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나누려고 아껴두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겨자씨만해 보이지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산을 옮긴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에도 교회에도 모든 우리 삶의 자리에 그런 위대한 기적을 꿈꾸며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